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날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잡수지 않으면은 배가 고프고 시장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길 옆에 큰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아하, 저 무화과 나무에게 가면은 저렇게 무성한 거 보니까 먹을 열매가 좀 있겠구나. 그래서 가보시니 웬걸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없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다시 하루를 주무시고 그 길을 또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파랗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깜짝 놀라고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저렇게 무성하니 그냥 파랗게 입이 넘실넘실 거리더니 아니 저렇게 말라 죽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여, 랍비는 최고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래요. 보통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최고, 선생님들 중에 최고 선생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 아래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면 그것이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무등산아, 금당산아, 목포 앞바다에 빠져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그렇게 됐다 한들 사람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무등산, 금당산, 목포 앞바다에 빠지면 그렇게 되었다 해도 사람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목포 사람들은 좋아할지.
그러면 뭘 뜻하느냐? 산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넘어가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넘어야 할 산, 극복해야 될 어떤 장애물, 감당해야 할 짐, 그건 무엇이냐 그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실제로 자기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낙심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맞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이 책에다가 자기 자신은 기도한 것을 3분의 2는 다 응답을 받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도대체 기도한 것을 얼마를 이뤘는가? 얼마를 응답받았는가? 그런데 100%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안 들어주신 그것이 무엇이다? 응답이다 그거예요. 실제로 여수에 공항에 다니는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우리 여수 성광교회 교인이었어요. 집사님들 좀 어렵게 살다가 내가 그 공항에 취직을 해가지고 꽤 돈도 모으고 그래요. 야, 우리 그동안 못했으니 좀 고급 승용차 하나 사가지고 드라이브 하자. 그래가지고는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작동을 했는지 어쨌는지 다른 건물을 들어받아가지고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돈 벌어서 고급 승용차 사가지고 부부간에 드라이브 한다고 좋아했지만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 다 즉사를 했다 그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늘나라는 갔겠죠. 갔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만 복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안 이루어주시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안 이루어주시는 그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받았다 그겁니다. 안 이루어주시는 그것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들어줘서는 안 될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때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안 들어주죠. 그럼 안 들어주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는 응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칫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만사형통, 백발백중, 천발천중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복이 될 것은 이루어 주셔서 받게 하시고 또 합당치 않은 것은 안 되게 하셔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면서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 끼친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는커녕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악평을 하고 또 못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당치 않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손해를 주고 모욕을 하고 불이익을 줬을 때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드리는 사람의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도 벌받지 않도록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즉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저주받고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그렇다면 축복받을 기도들에서 기도드리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그럽니다. 기도 장소. 어디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실까? 구약시대부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되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한 것 같고, 교회 외에 다른 데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또 자기 스스로도 기도를 한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천상천하 어느 곳 없는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기도원이나 어떤 거기 일정한 장소에서만 기도드리는 걸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하 방방곡곡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성전 밖에, 자, 교회 들어와서도 기도하지만 성전 밖에서도 기도합니다. 지나가다가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아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야지 지나가면서 기도하냐? 아니다, 그거예요. 성전 밖에서 드리는 기도도 받아주시고, 또 요단 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요단 강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렸고,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빈 들에서 기도하셨어요. 거기서도 받아주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한적한 곳,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마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다락방,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고, 또 문밖, 기도처가 마땅한 기도처가 없어서 문 밖에 나가서 어디 기도처가 없나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또 21장 5절,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는 바닷가에서, 또 병자들의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만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 생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와 능력을 제한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 설거지 막 지저분하게 쌓였다가 설거지 하면은 마음이 어쩌죠? 마음이 아주 가볍고 기쁘고 좋습니다. 저도 설거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면 무심코 설거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한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의 지저분한 언행심사, 죄들을 깨끗이 사해 주시옵소서. 요리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밥을 해야 되냐, 요리를 해야 되냐.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 가족들 힘을 얻어 하나님도 잘생기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교회에서만 기도드리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고 집에서나 삶의 터전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무심히 흘려보낸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로는 기도할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좋은가 그거예요. 언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빗바여 수고막 깰지어다 해서 다윗도 그렇고 신앙의 선진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날 또 여기에다 추가가 되어가지고 각자 교회 형편에 맞게 우리 같으면 수요 중보 기도도 있고 또 금요 기도도 있고 언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대개는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만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에 참여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은 그날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아, 내가 새벽 제단 쌓았다. 어쩌다 못 나왔으면은 집에서 기도드려도 되고 또 다른 시간에 몇 시에서 드렸다고요? 9시, 12시, 3시에 적당한 시간, 짬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를 드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를 드려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신 것 같고 자기도 후련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9시든 11시든 오후 3시든 오후 5시든 저녁 7시든 자기의 짬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바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 드리는 시간에 대하여 합니다. 기도 드리는 시간. 기도를 과연 5분 드려야 될까? 10분 드려야 될까? 1시간 드려야 될까? 2시간 드려야 될까? 5시간 드려야 될까? 10시간 드려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어떤 만큼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까? 정답이 없어요. 각자 믿음의 정도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성경은 지금 주보에 다 기록을 했어요. 모세,
삼손, 그 유명한 삼손, 또 사무엘, 다윗, 이 신앙에 앞서간 선진들의 기도가 1분, 2분 혹은 10분 내외예요. 성경을 찾아보시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포장으로 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했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으로 온갖 정성 다하여 금은 보화 바쳐가지고는 솔로몬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만 정확히 말하면은 한 10분 내외, 길게 잡는다 할지라도 30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좋은 기도로, 최고 최상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빨리 하면 30초, 천천히 해도 1분, 아주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해도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기도에 오랜 시간 기도해야 기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을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뭔가 나의 정성을 쏟아 바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토착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 아세라 신,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그걸 같이 섬겼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잡신 섬기는 선지자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습니까? 850명이 모였습니다. 자, 지금 제단을 만들자. 그래가지고는 장작더미를 갖다 쌓아놓고 이제 누구든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들을 불태운다면 그분이 참 신이다. 자, 너희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아, 자, 너희 신들에게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는 아침 일찍부터 정오 때까지 한 6, 7시간 되겠죠? 그들이 막 850명이 날뛰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잖아요. 야, 너희 신이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아니,
또 여행하는지 길을 나갔는지도 모르겠어. 어디서 더 큰 소리로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날뛰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 그 정도면 됐다, 그만둬라. 그리고는 저녁 때가 돼서 제단을 쌓고는 거기다가 물을 몇십 냥동인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제단 제물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흥건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 거기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나.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20절, 22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아침 일찍부터. 자, 거기 올려요. 20절.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이 머무르던 집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살려내는 기도예요. 살려내는 기도. 그 다음에 저렇게 간단히 기도 드렸는데도 죽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몇 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요. 그럼 저녁 때까지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누가 기도했다고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떼거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교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 엘리야 기도 1분이에요. 1분.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비밀로 기도해도 알아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면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느라 잭가닥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정성을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자, 삶의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직장에서든 차를 운행하든 공부를 할 때든 어떤 사업을 할 때든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드리는 시간 정해졌다고요? 안 정해졌다고요? 어느 때든지 단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기본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를 못했을 때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제단 못 쌌어도 9시든 10시든 12시든 짬나는 시간마다 또는 매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단 10초라도 30초라도 마음을 쏟아바치며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받으라,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아예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바쳐야 기도 들어주시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2만 명은 교인 목사님하고 2천 명 모인 교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어떤 목사님은 비슷한데 왜 2만 명을 교인을 모으고 어떤 분은 2천 명을 모였는가? 알아봤더니 2만 명 모인 교인 목사는 5시간을 기도하고 2천 명 모인 교인 그 목사는 2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났다. 그런 뜻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냥 얼핏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데 냉철하게 신앙으로 살펴보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신앙 원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만약에 5시간 기도하면 그거 한 가지로 2만 명이 모이게 해주신다면 목사들 10시간씩 기도할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 말씀에 성경 읽어보면 늘 알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너희가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한 곳도 없어요. 너희 기도가 짧아서 내가 들어주지 못하겠다. 한 곳도 없어요. 지금 신앙의 선진들 봤잖아요. 거기 보시라고요. 제가 길게 잡아서 2분 10분이지 기도 1시간은 기도 내용은 30초, 1분 50초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 여기 오늘 수도 믿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지. 말씀에 합당한 기도. 자, 만약에 그 아까 2만 명 모인 분이 5시간 기도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한테 어떤 교회 목사님인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 겁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스승 목사님 김현복 목사님이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천국에 진작에 가셨는데 그분은 오후 5시면은 산에 봉은동 서울 봉은동 산에 기도실로 가셔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11시에 내려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또 오후 5시가 되면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불과 한 5, 6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 5시면 올라가요. 또 우리 이병기 목사님도 대개 저녁 잡수시고 기도실로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9시, 10시 이렇게 내려오셔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는데 우리 성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에 제이라는 목사님 있어요. 명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역시 기도 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해요? 8시간씩. 벌써 35, 6년 전에 서울에서 건물을 가진 교회로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하는가? 아무개 목사, 예, 나이가 많으시고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계시고 그랬어요. 기도 몇 시간이나 해? 2시간 합니다. 1시간 합니다. 3시간 합니다. 이런 날탕 목사들 봤어? 목사라면은 하루에 5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들을 윽박지르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100여 명에 이르던 잘 나가던 교회가 떨어지고 20여 명 돼가지고 부흥회도 여러 번 다녔어요. 20여 명 돼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기 은퇴를 했어요. 누군지 알죠? 네. 아니 우리 성 목사님. 기도를 오랜 시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은 하루에 습관을 몇십 년 그렇게 들여가지고 많이 자면 4시간.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8시에 자면은 12시 5분, 10분 그러면 깨요. 그러면은 그때 뭡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에 대한 묵상도 하고 암흑의 성도 또 어떤 성도 마음에 묵상하면서 또 살피고 그런 날이 허다해요. 그전에는 철야기도도 여기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상재 장로님 뭐 같이 하면은 이제 철야기도 하고 나서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어요. 이상재 장로님 말 아니요. 내가 믿기 전에는 노름할 때 직구 땅하느라고 3일 밤을 안 자고 한 때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이것이 어려운가요?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견주어서 얘기했잖아요. 혐의를 용서해줘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지는 분은 여자분은 이영숙 권사님이에요. 50여 평 되는 자기 집 있는데도 교회 3층에서 살다시피 해요. 또 남자분으로는 우리 김선무 장로님이 새벽 기도 시간을 제일 오래 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 안 한다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왜 말씀을 안 붙드느냐,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더 어렵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은 자기 잘한 거 많이 늘어서고 기도 시간도 오래됐어요. 많이 늘어놓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죄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예요. 그런데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건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자기가 기도 조금 한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아까 그 어떤 목사님처럼 8시간 기도하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런다고 다른 사람을 날탕 목사라고 목사들을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자, 그건 말씀에 합당치 않은, 아무리 8시간, 16시간을 기도해도 말씀에 합당치 않은 마귀에게 씌인 교만 기도였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5절 17절 이사야 1장 15절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자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10초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생활하면서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헛것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단 사이비한 것으로 빠져나간다 그거예요. 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한마디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두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는 시간을 오래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10초라도 30초라도 하나님, 누구 사업하면서 누구 만나러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사람 마음 감동시켜서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자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 뭐 기도원에는 교회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현장 어느 곳에든지 단 10초라도 20초라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저희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